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저희 한 절씩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할게요. 예, 제가 먼저 읽으면은 여러분들 뒤따라서 한 절도 읽고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성경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구약 성경 355쪽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까지의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 자, 우리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 사용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한번 혹시 이런 질문 뭐 여러분들 학교나 이런 데서 어떤 시간에 한번 가져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자, 만일 뭐 우리가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죠? 많이 남았죠? 그쵸? 이제 만약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유언장을 써야 한다면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찾아왔어요. 내가 이제 내 뭐 자손들이 있겠죠. 자손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긴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라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한번 지금 잠깐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인생의 마지막이라면은 무슨 말을 할까? 자, 우리가 이거를 이제 상상하려면은 또 하나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내 마지막 인생 때 내가 어떤 모습일까? 내가 한 마지막 때면은 나한테 한 재산이 한 2조 원 정도 있을 테니까 유산으로 뭐 어느 정도를 남길까? 뭐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나의 마지막 말이라고 한다면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뭐 우리 드라마나 이런 데서도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뭐 내 재산을 뭐 사회에 환원하겠다. 뭐 첫째부터 몇째까지 뭐 어떻게 나누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떠올려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조금 더 아름다운 장면을 좀 상상해 보자면은 뭐 가족들끼리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힘을 합쳐서 지내라 뭐 이런 마지막 말들을 아마 보통 남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 유언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남기는 마지막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이제 남은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을 남깁니다라고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을 좀 다시 보면 아까 1절에 이렇게 내용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라고 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일평생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전쟁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때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라는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평생 한 일이 뭐냐? 가나안이랑 싸우고 또 싸우고 땅 정복하고 거기 정리하고 이게 여호수아가 했던 일이에요. 그 일들을 하고 나서 시간이 또 오래 지나서 나이가 많고 늙었다.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기도 해요.
자,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 유언을 남기는데 이제 그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가족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하던 사람이다 보니까는 그의 옆에는 뭐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사람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던 거예요. 물론 거기에 이제 백성들도 모여 있었는데, 자, 여호수아는 어떤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을까? 우리가 같이 이제 봤던 내용들이기도 한데, 자, 여호수아가 남은 이들을 향해서 이야기한 거를 좀 짧게 요약해서 이야기하자면은 이런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었으니 이거를 잘 관리해라라는 거예요. 뭐 이제 본문을 읽다 보면 선물이란 표현 없어요. 요거는 제가 좀 정리한 표현인데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길게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제가 좀 요약하자면은 그런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이 선물인 이 땅을 너희가 잘 관리해야 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땅은 선물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제 여기에 이제 아이패드를 하나 달아놨어요. 뭐 이렇게 한 거는 저의 어떤 실생활이 들어간 건데 뭐 TMI지만은 제가 17년 된 데스크탑을 버리고 이번에 아이패드를 샀습니다. 여러분 사치 부렸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7년 된 컴퓨터 집에 있던 거 정리하면서 산 거예요. 컴퓨터 도저히 이제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17년이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들보다 오래 산 컴퓨터예요. 몇몇 친구들보다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패드를 샀는데 뭐 저는 선물 받은 건 아니에요. 제가 모은 돈으로 제가 샀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 패드가 나왔어요. 패드가 나왔는데 선물을 받았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뭐 이번에 저도 사면서 알아보니까 지금 뭐 프로 13, 뭐 에어 11 뭐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뭐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그거를 한번 받았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선물로 받았는데 내가 쓰다가 이게 물건이 이 패드가 잘 작동을 안 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선물해 준 사람한테 가가지고 따져야 되나요? AS 센터를 가야 돼요. 내가 이거 선물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거 안 되는데요?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이 선물을 했을 때 분명히 괜찮은 거를 줬을 텐데 내가 쓰다가 이것이 잘못됐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선물한 사람한테 찾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뭐 AS 센터나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이제는 그 선물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AS 센터 갔더니 뭐 수리비가 얼마가 나왔어. 그렇다고 해서 선물한 사람 가가지고 나 이거 고장 났는데 수리비 얼마 나왔어요.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쵸? 이제는 내 것이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한번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자, 개인의 책임이라고 했어요. 관리하는 것은 내 책임이라고 했는데, 뭐 이제 저도 이제 새로 이제 기회가 생겼는데, 제가 이거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물에 담가서 수세미에 비누를 막 묻혀가지고 막 빡빡 닦아요. 깨끗하게. 난 이거 정말 깨끗하게 쓸 거야. 자,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내 피땀 눈물 모아 산 그것이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자, 내가 어떤 것들을 선물로 받았을 때 그것이 내 책임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어떤 것을 관리할 때 여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걸 깨끗하게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케이스를 사서 좀 덮어두고 액정은 액정 전용 클리너 같은 걸로 닦아야지. 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닦아낼 거야. 수세미 가져와가지고 비누 묻혀가지고 퐁퐁 이렇게 짜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는 적절한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패드를 정말 강하게 만들고 싶어, 튼튼하게 만들고 싶어 해서 바닥에 막 던져.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쵸? 이상한 일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자, 우리가 지금 패드로 예를 들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게 이상하다는 거 다들 여러분 느끼셨죠? 이상한 일이에요. 내가 이걸 깨끗하게 한다고 뭐 튼튼하게 만든다고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그것을 적절하게 잘 관리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거는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돼,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도, 자, 뭐 요거 설명들을 이렇게 했었는데, 자, 넘어가고, 자,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땅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자, 이제 가나안 땅은 이제 요 지역들을 이야기하는데, 자,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이겁니다. 자, 같이 한번 밑에 내용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장 잘 관리하는 방법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선물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 관리하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땅을 이제 잘 관리할 수 있는 이 비결은 결국에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인데, 자, 오늘 성경의 내용에 보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거는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돼? 일직선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내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치면은 안 되는 거죠. 내가 목표하는 곳이 있다면은, 목적지가 있다면은 그 길을 향해서 바르게 올곧게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치우치면은 안 되는 겁니다. 딴 데를 본다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누가 뭐 밀어가지고 몸이 휘청이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자꾸 다른 데 보고 다른 길로 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키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이거를 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도 동의해야 되고 여러분의 삶으로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좀 둘 중에 하나만 되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어떤 경우는 이런 거예요. 내가 말씀에 동의는 해. 아, 말씀 들으면서 아, 맞습니다. 해. 근데 살아내진 않아.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맞아, 기도해야 돼. 한데 기도를 안 해. 여러분 말씀 읽어야 됩니다. 맞아, 말씀 읽어야지. 동의는 하지만은 성경책을 펴보지 않아. 또는 반대인 경우들도 있어요. 예배 잘 드려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예배는 나오는데 사실 나와서 그다지 동의되지 않는 마음으로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날에 우리의 모습은 그래요. 예배는 왔어. 평소대로 왔어요. 근데 오늘따라 집중이 안 돼. 아니면 오늘따라 내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 너무 졸려. 뭐 어제 늦게 잤든 뭐 했든 뭐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은 뭐 시험 기간이어서 늦게까지 공부를 했든 뭐 어떤 사정은 있을 수 있지만은 내가 예배는 왔고 내가 평소대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지만은 내 마음이 뭐 조금 더 솔직한 표현으로 내키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는 또 반대인 상황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것이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동의해야 되고 우리의 몸도 거기에 맞게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가 먼저이냐 뭐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뭐라도 하세요. 뭐라도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 예배 드리는 거 솔직히 좀 별로야. 그래도 와야 된다는 걸 알아. 그러면 우선 와보세요. 우선 몸을 이끌고 오십시오. 와서 앉아 있어 보세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반대인 경우들도 내가 어떤 뭔가를 먼저 해보는 것도 있겠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먼저 좀 깊게 고민해야 되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접근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뭐 이런 예시도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밥 먹기 전에 기도하세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세요? 자, 요것도 물어볼게요. 친구들이랑 뭐 먹을 때도 기도하세요? 친구들이랑 그냥 선생님들 없고 그냥 친구들이랑 뭐 먹을 때도 기도하고 계신가요? 이거는 누군가는 조금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중학생 때는 약간 좀 망설였거든요. 중3 때 이렇게
이 교회를 이제 다니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혼자서 이렇게 먹을 때는 괜찮은데 친구들이랑 급식 먹고 이럴 때는 뭔가 기도하는 게 괜히 눈치 보여. 그래서 괜히 밥 숟가락 듣고 약간 고개를 숙이고 약간 이렇게 저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약간 이랬어요. 좀 어중간했죠. 뭐 저의 모습이 그랬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내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건 알았어요. 내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싶었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실천이 좀 어중간했던 거예요. 어떤 날은 그냥 안 하기도 했어요. 어떨 때는 그냥 앉아 있다가 그냥 밥 먹었어요. 근데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걸 확인했으면은 몸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또 누군가는 뭐 반복해서 얘기하지만은 몸이 먼저 움직이고 내 마음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해보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사실 이제 여호수아의 이 유언이라는 것이 굉장히 빤해요. 그렇죠? 여호수아의 유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남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다 잘 듣고 잘 지키세요. 뭐 사실 누구나 언제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이겠지만은 여호수아가 이러한 이야기를 마지막에 인생의 순간에 우리가 앞에서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여러분들께 물어봤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내가 이 땅에 남길 수 있는 말 한마디를 해야 된다면 여러분들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정말 후회 없을 만한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인데 내가 정말 후회 없을 어떤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여호수아는 어찌 보면 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 잘 지키세요. 지켜 행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뭐가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말씀 지켜 행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의 유언을 들었던 사람들이 비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 지켜 행하는 거 다 알아요. 속으로 누군가는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상황이에요. 저도 다 압니다. 뭐 지겹게 뭐 마지막까지 또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 마지막까지 뭐 잔소리만 하다 가시네. 뭐 이런 생각들을 혹시나 이렇게 생각이 떠오를 수도 누군가는 있었을 수 있었겠지만은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백성들이 뭐 빤한 얘기, 뭐 지겨운 얘기 이렇게 듣지 않습니다. 거기에 당당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님, 이제 지도자였으니까 여호수아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지켜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여호수아의 인생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선물을 잘 관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이 땅을 잘 관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돼야 되냐면은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어떤 나의 몸, 정신, 시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선물을 여러분들 잘 관리하셔야 돼요. 잘 관리하셔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어떤 기기만 하더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관리하면은 내가 잘 관리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상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을 좀 방치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잘 관리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거 절대 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자,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거 먹어야 돼요? 자, 좀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얘기했는데 예, 승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의 몸 건강을 위해서는 맛없는 것도 먹어야 돼요. 맛있는 것만 먹으면 안 돼요. 정말 내가 먹었을 때 와 이거 너무 맛있다 하는 것만 먹으면은 우리 몸의 관리를 잘한다고 할 수 없어요. 자, 우리의 마음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컨텐츠 보시죠? 많은 컨텐츠 봅니다.
그것들 여러분 무분별하게 다 보다 보면은 내 마음 관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잘. 쉽지 않습니다. 뭐 이거는 좀 잔소리가 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이전에도 여러분 나이 친구들을 만났을 때 좀 자주 했던 잔소리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예배 직전까지 핸드폰 보지 말라는 잔소리를 많이 했어요. 예배 직전까지 핸드폰 보다가 예배 시작하면 넣는 친구들한테도 제가 잔소리를 좀 했어요. 예배 시간에 안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잔소리 했냐면은 제가 알아서 그래요. 직전까지 핸드폰 보잖아요. 여러분 거의 99%입니다. 예배 시간에 그거 생각나요. 웹툰보다 중간에 혹시 끊겼다, 뒷이야기 생각합니다. 유튜브보다 끊겼다, 무슨 내용이었지? 뒤에 뭐지? 여러분 예배 때 거의 100%인 것 같아요. 그거 생각하느라 내가 예배에 집중 못하는 일들은 거의 반드시 생겨요. 정말 저는 이거 완전 칼같이 잘 됩니다 하는 친구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해요. 대부분 그렇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직전까지 이렇게 핸드폰 보는 일들은 우리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마음을 위해서 그게 필요한 일이기도 해요. 뭐 우리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게 때로는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에 맛없는 음식 같은 걸 수 있어요. 하고 싶지 않은. 우리 마음에도 뭐 맛있는 음식 같이 정말 내가 그냥 뭐 요새 그런 표현 하죠. 뭐 도파민이 뿜뿜 솟아나오는 뭐 그런 거 보고 뭐 그렇게 사는 게 즐겁고 재미있고, 그쵸? 그것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 넓게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 예배 시간, 말씀 시간 여러분들 지겨울 수 있어요. 지겨울 수 있죠. 뭐 저만 재밌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말씀 준비하는 거 그래도 다행히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는 좀 즐겁게 하고 있어요. 막 내가 이거 또 해야 되네 이러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뭐 이 마음이 잘 지켜지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준비하면서도 여러 가지 찾아보고 묵상하고 하면서 즐거움도 있어요. 물론 쉽다라는 건 아니에요. 뭐 그냥 한번 쓱쓱쓱 재밌게 그냥 쓱 하면 끝난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이 결국 저에게 기쁨인 일들이기도 한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듣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그쵸? 내가 뭔가 하는 거랑 남이 하는 걸 지켜보는 거는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뭐 이게 뭐 예배만이 아니라 어떤 일이더라도 내가 직접 하는 건 재밌어도 남 하는 거 구경하는 거는 재미없을 수 있잖아요. 그쵸? 물론 우리가 예배가 제가 말씀 준비하고 여러분이 구경하는 시간은 아니지만은,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지만은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힘든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시간들이 결국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 이렇게 한 주의 시작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한 주를 시작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잘 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라는 걸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예배를 위해서 나올 때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번 한 주도 잘 관리해야지. 이번 한 주도 잘 살아야지. 내 삶 잘 관리해야지. 그 시작으로 예배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